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렘넌트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겐 복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다락방 하는 그 교회들이 선교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려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고, 근데 부산에 오시면은 하여튼 어쩌든지 꼭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한번 다녀가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우리 모두의 선교사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아류 학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아주 최고 탑에서 지금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문을 많이 작성하고 현장의 증거들을 나눠야 후대들이 논문을 보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학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오늘은 옛틀에서 새틀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인사 한번 하시면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연산복음교회 이 귀한 강단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이게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찬양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곡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가사를 붙여서 이 교회에서 하셨는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어쨌든 오늘 뭐 너무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겠죠.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터의 그 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문화를 바꾸어 놓았어요. 놀라운 것은 뭐 열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뭐 대합실에 가서 앉아 있든지 사람들은 어디에다 집중할까요? 스마트폰에 집중해요. 심지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 가족들의 대화가 없고 그냥 조용하되 왜 그런 거 하니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집중한다면서요. 어쨌든 편리하면서도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게 사실입니다. 놀라운 작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지능과 또 우리 인간의 뇌 기능은 어느 정도로 놀라울까요? 컴퓨터의 그 놀라운 기능을 100배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뇌 기능과 우리 인간의 지능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 능력의 100분의 1, 몇백 분의 1도 못 쓰고 간대요. 그걸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저분은 좋은 가정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세상을 사는데 나는 그런 배경이 없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 정도로밖에 못 살아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옛 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만든 자기 기준, 자기 표준, 자기 능력의 한계,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실패의 경험, 이런 틀들 때문에 나도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우리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아는 것이고 내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옛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옛 틀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 틀을 깬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한 가정이 있었어요. 첫째, 수입이 다른 가정보다도 한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가정이 부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3, 4천 불 버는 것 같으면 이 가정은 한 10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제일 세계적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손꼽는 회사의 중력 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정인데 젊은 부부예요.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뉴스를 전해줬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정리하기로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텔레비전이나 혹은 무슨 물건을 사든지 기계를 사든지 그 박스 안에는 반드시 매뉴얼이 들어있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한 대로 고치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매뉴얼을 주신 거 아세요? 목사님, 그런 매뉴얼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든지 다 거기에 풀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매뉴얼이 말씀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이렇게 남편에게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그 에베소 5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시죠? 저는 그 매뉴얼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날. 그런데 놀랍게 그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그날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응어리져서 풀 수 없던 문제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수술하듯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부인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상담을 잘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뉴얼을 얘기해 준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놀라운 일이 났어요. 네, 그분 지금도 LA에 살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집중 훈련을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한국이 수술을 잘한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 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수술 기술이 있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더러 명의라고 하면서 TV에서 보여주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야, 한국이 의술이 수준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죽을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바꾸어 놓아버려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면의 상처로 인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힘드는 그런 문제, 이게 상처가 치유가 돼야 별거 아닌 문제던데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놀랍게 치료 안 될 그런 심각한 문제도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게 가자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안고 있는 오늘 안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주야로 문제를 묵상하더라고요. 주야로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신앙의 숲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될 텐데 문제를 주야로 묵상해요. 암이 왔어요. 아이고 나는 암 환자네.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해요. 나는 암 환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문제도 문제 안 되고 사건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편안한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자라면서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고 자란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심이 넓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던가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난 저런 환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해심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6.25를 경험한 사람과 6.25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세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선을 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크게 생각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어려운 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픔과 문제 속에서 성숙해지지, 우리의 인품도 인격도 그렇고 문제와 갈등이 없이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픔이나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좀 정확히 말하면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알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와 내 뜻을 관철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을 그런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해야 될런지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병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간절병이라고 봐요.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질랄병이잖아요. 예, 그냥 길 걷다가 그냥 쓰러져서 뻗어가지고 막 거품 내밀고 거품 품고 몸이 그냥 뻗어득 하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치료 안 됐어요. 그대로 두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으면은 뭐든지 우리가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응답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냐,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냐,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우리 기도대로 안 되면 낙심해요. 그거 아주 어린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까요? 내 계획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이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이 부끄러운 병을 내 몸에 그대로 두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이 약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갈급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좀 잘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고요. 취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에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너 항상 믿음 충만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이 14권의 성경책을 기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가 없다. 너에게 이 부끄러운 병, 너를 괴롭히는 병이지만은 그냥 네 몸에 그대로 장치로 그대로 둬야 되겠어. 왜? 너 교만하면 안 되니까.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 그대로 두셨어요. 그것이 바울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 14권을 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방인 전도, 유대 나라를 떠나서 외국인 전도 선교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믿음도 있는데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고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문제 있죠? 저도 있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어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장치를 거두지 않고 이 아픔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 거두실 수 있는데, 그것이 기도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알류가 이제 2년 전에 LA로 와서, 제가 LA로 왔잖아요. 저는 뉴저지에서 25년 살았는데 LA 지역은 잘 몰라요. LA가 굉장히 넓은, 아주 넓은 광활한 지역인데 목적지를 찾아갈 때마다 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GPS,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비게이션을 잘 봤는데 보면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하이웨이가 갑자기 막 서너 갈래 길이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에 잘 집중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놓쳐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고생을 해요. 다시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이웨이에서 쉽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길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많이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 낭비. 어떨 때는 약속 시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한 30분씩, 1시간씩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우리가 길 찾아가는데도 내비게이션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았다가는 엉뚱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우리 인생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일 일만 모릅니까? 자동차 타고 가는데 30초 뒤에 교통사고 나서 엄청난 사고 날 것을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사고 난데, 아니 30초, 10초 전이면 알아도 그 사고 피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낭비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집중 훈련 지금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틀림없이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는 자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병과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70대이신데 남편도 장로님이요 의사요, 또 사위들도 의사들이고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정말 미인이에요. 권사님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정도로 미인이세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가정이야말로 걱정이 없는 가정인데 오래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그 소식을 종종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 권사님이 언니, 내가 신구약 성경을 필서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언니도 성경을 기록해 보세요. 뭐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다 남편도 이제 은퇴를 의사로 있다가 은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생 말 듣고 이 언니 권사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죠. 몇 개월이 이제 지났나 봐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기 남편도 의사고 사위들도 의사고 온갖 좋은 약 다 먹어도 우울증 치료가 안 되더니 성경 기록하다가 이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안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보여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 네가 완전히 주인으로 사네. 네가 모든 주권을 행사하네. 이걸 보여주었어요.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주님이 주권이 없어요. 내가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내가 휘두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짐은 100%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앞에 내 모습을, 거울 앞에 서야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날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날 주님 앞에 정말 결단을 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주권자로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말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정말 온전히 내드리기로 그날 결심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의 자유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정말 정말 너무 고생을 했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온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니까.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잣대 그거 틀린 잣대야. 너 그 저울 고장났어. 거기에 그 저울로 사람 달지 마. 그걸 보여주었어요.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은 놀라운 치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맞아, 그 말씀 저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내가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정말 내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벌써 그렇게 이 시간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지금은 놀라운 치유 시간이야. 놀라운 치유 시간이야. 네. 누가 내 짐 지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짐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왜?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 부모도 자식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자식도 부모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부 사이도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도 남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놀라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신앙 플러스 생활.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 저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생활이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치유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치유를 받으면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안정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안정권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노후가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을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물질을 배경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늘 보면 하나님을 배경이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런데 물질의 안정권이 안 돼 있으면 노후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질의 안정권이 돼 있으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안정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배경이라고 믿는 건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성공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치유받고 나면요,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배경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에 산 것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그 나라 가는 것이, 그 나라에 간 것이 그게 지금 본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서 상급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간 나그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거의 무관심해요.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관심 안 둬요. 이게 누가 하는지 압니까?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물질적인 것을 앞세워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데, 어쩌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유를 받으면 인간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놀라운 응답이 오는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의 사람, 말씀 충만의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은, 또 기도에 집중하면은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CBDIP, 정말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들이다보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응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CBDIP, 뭐 제가 이제 어느 나라에 가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다 이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오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제가 참 이게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비게이션 그냥 잠시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고생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내 인생에 길이 보이고, 말씀 안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이고,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말씀에 집중만 하면 될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각자가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예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매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그걸 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뒤로 밀려버려요. 기도도 뒤로 밀려버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다른 걸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배는 꼭 지킨다, 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원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주 끊기기도 했다가 계시겠죠. 이 삼원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삼원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 포럼. 아마 우리 연산복음교회 말씀 포럼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각자가 오늘 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각자가 받는 은혜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포럼을 해보면요, 5사람이 모이면은 5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상대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냥 돌아간 거하고 포럼을 하고 돌아가신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포럼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다시 정리가 되고 내게 심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포럼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모여서 주일 설교, 이 포럼 하는 것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에 집중이 될까요? 우리 깊은 기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기도 될까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얻는데 쉽게 얻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주 값진 것을 얻는데 쉽게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 자녀를 렘넌트로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있는 7 렘넌트와 같은 그런 인물로 만들겠다.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값진 일입니까? 거저 되어질까요? 어림없죠. 값진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 자녀를 7 렘넌트와 같은 인물로 만들겠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많은 희생이 지불돼야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거저되지를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다른 것을 많이 희생을 하더라도 아이와 더불어 예배하는 것, 어려서부터. 네. 오늘 바쁜 생활 속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려고 하나요? 아이들이 막 그냥 안 하려고 거부하죠. 얼마 동안 거부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도 그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져요. 값지는 것은요 거저 얻어지질 않아요. 희생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럭무럭 잘 신앙에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자라다가 내려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냐? 말씀을 적용하는 차이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좋은 보약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놔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적용이 내가 먹는 거예요.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요. 예.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격이 되거든요. 말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 원수까지 용서해. 하나님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건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적용이거든요. 근데 적용이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나는 지금 염려할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온갖 근심 걱정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벌써 전제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내게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얼마나 많이 적용됐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기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지금 그게 내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갈등이 있어요. 틀림없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 정령 지금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아십니다. 네가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설교자이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많지만 지금 내가 이 말씀 앞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요? 설교보다도 이게 내게 적용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도 내가 순종하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설명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너무 벅차고 그걸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설교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아는 필요성도 아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의 한계였어요.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싶지 않다는 그 중심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했던 것, 그 마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그것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과 생활이 있을 때에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눈물과 쓰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눈물겨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고백한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조금도 따지지 않았어요.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2번이나 사랑한다고 주님도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귀한 교회에서 전도자로 일생을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이 오후 시간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또 기도가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원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요. 물질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물질이 안정권에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도 지구상에 모슬렘권에서 불태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막 창에 찔려 죽고 그냥 모아놓고 그냥 그 나무 더미를 갖다 놓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이더라니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북의 지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는 길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체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걷기를 원하고, 걸어라. 뭐 걷냐? 좀 앉아 쉬지. 뭐 앉아 쉬어? 좀 누워서 쉬지.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요구합니다. 육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무너져요. 우리는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늘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것이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안고 있는 영적 문제와 함께 모든 상한 심령, 모든 인간관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매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모늘이 정말 실천되게 하시고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나와 내 후대들이 받는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